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지역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에 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자색 옷감 장사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이 누디아를 준비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만남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이 전해진 유럽의 첫 지역이 된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영적인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막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도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어려움이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특별하게 빌립보서 전체를 살펴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자들 가운데서 이기적인 동기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빌립보서 1장 15절과 17절 말씀이죠. 그리고 다투기 좋아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을 거듭해요. 그게 빌립보 4장 2절입니다. 또한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복음을 포장하지만 진짜 복음 그 안에 알맹이 십자가가 없는 구원을 이야기해요. 율법이라든지 행위라든지 그렇게 복음을 왜곡시켜버립니다. 많은 교인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3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죠.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노마의 박해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부에서는 온갖 많은 문제들이 힘들겠지만 교회 밖에서는 이 노마의 박해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 당시의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는요,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습과 비슷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이런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수많은 문제를 위해서 힘들고 그렇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어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언어 문제, 입시, 취업, 자녀 교육이라는 커다란 염려와 걱정이 저와 여러분의 숨통을 찌어오는 것 같죠. 그렇죠? 또는 가정에서 일어난 미묘한 갈등으로 인해서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또한 열심히 공부하며 좋은 스펙을 쌓아보지만 세계적으로 힘들어진 이 경제 상황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진로를 정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은, 그리고 탈진 상태에 이르러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이 마음,
이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 버린 상태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오지요. 오히려 그 일들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아니 이겨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더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현실을 주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을 제발 붙잡고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실히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 저도 역시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 이 말씀들에 대해 본문을 가지고 나누었고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온 교회들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나눴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무익한 염려를 멈추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익한 염려를 멈춰라. 무익한 염려를 멈춰라. 염려는 무익하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멈춰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염려가 무익한 건 아는데요, 이 염려의 본질 속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아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은 즐거워했어요. 그들에게 염려와 근심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늘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즐거웠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불순종의 죄, 그 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교만함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교만함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왠지 부끄럽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능력은 뭔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 경험하게 되어 염려와 근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됐고, 그 보증으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는 늘 있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짓으로 이길 수 있다. 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반드시 지키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요, 현재 우리 상황을 바꿀 만한 힘이 이 염려에 없어요. 근심에 없습니다. 그저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염려, 그 염려를 경건치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고 결국 그 염려는 경건치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한다?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죄예요. 염려는 경고치 못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염려하는 게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하는 불안함.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까 하는 염려,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렵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로 인해서 염려됩니까? 그때 이 가운데서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생각하세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길들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염려, 이 염려의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마음이 나뉘다. 염려는 마음이 나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쪼개어서 둘로 나누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염려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중단하라, 멈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이 담긴 뜻은요, 마음을 둘로 나누는 일을 멈춰라. 마음을 둘로 나누는 일을 멈춰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멈춰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나뉜 마음들을 붙잡고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 여러분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왜 집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그로 인해 찾아오는 모든 괴로움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크고 위대하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크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주신 힘과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다 모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너희들이 함께 힘을 다해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잖아요. 그때부터 그들이 당장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길과 걸음을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상담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성전이라고 안 해요. 그건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이제 어느 곳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문득문득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 이건 내가 죄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이 길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때때로 내가 말을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세요. 염려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내 안에 불신앙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염려를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염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요.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둘로 나누는 것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염려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빌립보 4장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염려를 감사로 바꾸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이거예요. 염려와 근심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 염려를 멈춘다는 것, 나린 마음들을 붙잡는다는 것, 하나로 붙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플러스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더하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이 더하기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마음을 계속해서 쪼개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사단이 두려워서 그 교회들을 계속해서 부정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교회들을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거죠. 그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무너지는 게 뭐예요? 그게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사는 뭐냐면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염려, 두려움을 이 큰 커다란 문제를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린 내 생각으로 먼저 판단하잖아요. 아, 이 문제는, 이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머리로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진로가 어떻게 될까? 내 학교를 어떻게 될까? 내가 이제 한국을 여름에 방문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한국에 가면 또 2주간 자가격리해야 되고 또 오기도 힘들 텐데 너 체력적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또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모든 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의 단기 의미는 그것은 하나님만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유일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비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죽은 코비 브라이언트 있잖아요. 대단한 농구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승리하는 습관, 코비 브라이언트의 자신감은 어디서 올까라는 이 책에 위대한 선수 대선수가 훈련 시작하고 45분 동안 계속해서 기본기만 해요. 기본 훈련. 최고의 선수가 기본적인 볼 핸들링을 하는 것, 최고의 선수가 기본적인 풋워크를 하는 것, 최고의 선수가 기본적인 공격 동작을 하는 것, 최고의 선수가 기본적인 수비 동작을 하는 것만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45분 동안. 45분 동안 기초체력 훈련하고 기본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사람들의 습관,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땅에 생명을 맡기고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맡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이 기본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그분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을 먼저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기본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사실은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어느 순간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라 이거예요. 신기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감사로 바뀌어요.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집중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를 발견하게 된다. 감사를 찾게 된다. 이거예요. 놀랍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더 깊게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 돌아가신 목사님들,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릎을 쳤어요. 그렇지.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발견돼요. 감사를 찾게 돼요. 저는 거기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도와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염려보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왜? 염려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시다. 문제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집중하다 보면 감사가 발견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통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걸 주신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더 많이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발견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었잖아요. 그런데도 도리어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황제를 만날 수도 없고 로마 지역에 가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억울하게 로마에 제수 신분으로 갇혔잖아요. 억울하게. 그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로마로 끌려가게 된 계기가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이것이 복음에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의 백은 늘 존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실 겁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찾아왔을 때에 염려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를 감사로 바꾸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이 시간을 감사와 찬양의 시간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오늘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 그 순간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